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가사를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닫힌 나의 맘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려올 테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쭉 뻗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도 너무나 많고 힘겨워 엉겅퀴도 많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주님의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주셔서 그 모든 길을 뚫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빛으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떠난 내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 가사 다시 음미하시면서 주님 비록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나의 길에 주님이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시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온 신경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의 영혼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만방에서 주를 위하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성령하는 내 아버지 함께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주님 품 안에 머물러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님 한밤을 살리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흑암 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곳곳에 퍼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 또한 그리스도의 형제를 바라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전쟁과 그리고 재난과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에 함께 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저들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구의 기도냐? 누구의 기도입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한낮에는 몹시 더운데 아까도 모퉁이에서 일하는 분이 그래요.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저녁 때쯤 돼서 저녁 때가 되면 또 춥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고 한낮은 뜨겁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절기다 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쉬운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저께 에어컨을 틀은 것 같은데 이제 히터를 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전에 같으면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서 여름이 길게 있으면 그래도 가을은 한 2달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겨울이 한 넉 달 됐는데 야, 요즘은 여름에서 바로 이제 겨울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새벽녘 한밤중은 겨울인 것 같고 한낮은 또 여름인 것 같고 이게 그냥 오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에어컨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고 딱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에어컨 틀기도 그러고 또 히터 틀기도 그러고 아무것도 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시급하게 다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있겠어요? 산소가 중요하다. 지금 이 안에는 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산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돼요.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산소를 들이쉬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호흡을 해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야, 호흡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자, 영혼의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숨을 계속 들이쉬고 이렇게 마셔야만이 산소를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은 꾸준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참 중요하죠.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와서 요즘도 오늘 아침에도 2사람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를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성전에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아까도 육정원 사님도 그랬습니다만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물론 이제 이렇게 때로는 가정 예배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하지만은 집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상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다 살아가는 삶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이 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따릅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또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참 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그래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한다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게으름 때문에. 예. 텔레비 앞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냥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그 영적으로는 아주 패패해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갔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여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돼요. 예. 예배 시간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어떤 의지할 것이 없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의 교만이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실함이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탁 선을 긋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의심의 기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이것도 기도를 또 게을리하기 쉬워요.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느냐, 또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러면 바로 불신의 상황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아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직위는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자를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 주둔을 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보면 아주 가이사랴 지역 아주 해변가에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에 로마의 군사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거죠. 우리도 과거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의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배하는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군대라든가 경찰을 이렇게 보내서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파송된 부대의 지휘관이다 하면 100명의 군사의 지휘관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한 부하가 1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히 계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예. 여러 가지 많은 바쁜 가운데서도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보면은 100명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건설을 할 수 있는 또 도로도 닦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자원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업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또 이렇게 또 닦아준다든가 또 무너진 집을 고쳐준다든가 뭐 이런 공병 부대라 그래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대대교회 같은 경우는 자체로 다 지어버렸어요. 공병대대가 있어가지고 공병 부대가 있어서 그들이 자재를 이렇게 다 가져와서 척척척척 엮어서 이렇게 지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그 공병 이런 팀들을 통해서 이런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던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 어떤 그 권위만 내세우고 아주 이렇게 거리감을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주민들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구제가 필요한 것에 구제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봤느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며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연결하는 이런 통로 역할을 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엮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집안 하인 둘과 또 부하 한 명을 시켜서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좀 초청해 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고 그가 있는 그 요바도 생각이 나서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바로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라 그랬죠. 오후 3시 환상 중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그 다음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바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에 속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부대장님이 좀 오시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속히 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천사가 이쪽 저쪽을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궁금해하는 첨에 바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차여차하고 좀 우리 고넬료 부대 지휘관이 좀 오시랍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을 보면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했는데 그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해 주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바로 오늘 고넬료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잘 분별하는 그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는 중에서 환상을 본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환상의 문제로 한창 소란을 피웠던 것이 뭐냐 하면 1992년에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종말이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보면 인천에 있는 어떤 사람,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사람, 대구에 있는 어떤 사람 똑같이 전광판처럼 보았다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그날에는 마포 그때 이제 본부가 있었어요. 막 그 본부에서도 하얀 옷을 다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막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때려치우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업도 하는 것을 다 치우고 주님 오시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막 그냥 92년도 그때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대구에서 방공포병학교에서 있을 때 그때 그런 사상이 막 돌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대 곳곳에 또 장병들을 강당에 모으고 또 간부들도 모으고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군인들도 거기에 잘못된 사상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마치 거기에 곧 주님이 곧 오시고 세상 끝이 된다 하면은 국방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그냥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정신해이할 수가 있고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도 군목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안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막 인천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사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전광판처럼 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틀림없다.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에서 그러니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저녁에는 마포에서 그랬지만 밤을 새웠지만 아무도
주님 오신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024년이죠. 1992년도에 주님 오시고 종말이 와버리면 지금은 그 이상은 없어야 맞는 것인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영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걸 이제 점검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환상 중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천사도 다른 사람도 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지역에서 똑같이 그렇게 보냐 이기죠. 그 성경으로 딱 우리가 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을 잘 보면은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이 고넬료의 기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랬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 중에 손짓하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만 전도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 가운데 때로는 환상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러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정말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기도,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되 깊은 기도의 상황까지 가서 정말 천사의 그 인도를 받고 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까지 초청하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는 오늘 2절의 말씀에 무시로 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도가 무시의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고넬료는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습관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은 이것은 그냥 자나 깨나 무시로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도의 정신은 일평생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이것이 습관화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기도의 생활하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가 돼야 돼요. 눈만 감으면 그냥 졸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이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 고넬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고넬료의 기도는 이런 항상 기도하면서도 특별히 아까 3절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제9시점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체적인 그 시간이 언급된 걸 보면 제9시라 하는 이 시간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시 기도 시간에 바로 기도한 그것을 언급하고, 그래서 기도를 쭉 하지만은 제9시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요. 정해진 시간. 이것을 이제 정시 기도다 하는데
이 정시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3장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시로 많이 하지만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아침에 해가 떠서 중천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그 시간 중에서도 정오 시간이다, 오후 3시다, 특별한 이 시간을 말해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는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 합격을 발표하는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죠. 보통 시간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넬료는 항상 무시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제9시점 되어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의 지시와 인도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초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도행 10장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청했느냐? 베드로가 가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그 일가 친척 친구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전가하게 되니까 10장 44절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고, 그리고 45절부터 4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에 놀라게 되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세례까지 베푸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여기서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방인의 사도하면 누구를 떠오르게 되죠?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가 주인공이면 13에서 28장은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방인에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바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있던 그 일가 친척 친구들, 그 온 식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13장, 14장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었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결론은 오케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공식화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날개를 달았어요. 복음의 전파에 날개를 달아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그 집에 모여서 다 그게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사실 고넬료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저 멀리 요바에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비록 자신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 많은 자기 온 식구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지만 일가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바로 가장 좋은 길이 뭔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애국 땅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 땅에 지휘관으로 갔지만은 백성들과도 잘 유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또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그 기초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기도함으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그래서 온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얼마나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이런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서 그냥 복음을 와서 전해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모으든지 아니면 교회로 초청을 해서 오든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것이 참 복된 일이고 오늘 고넬료가 했던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은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바로 오이코스를 말합니다. 그들이 오이코스거든요.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죠.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수험생 우리 하영이는 지난번에 잘 마쳤나요? 내일도 또 예. 이게 하여튼 한 번 보기도 힘든데 하여튼 계속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하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재원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험생들 정말 바라는 그 진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오는 수요일은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9일. 지난해는 우리가 이제 10월 28일 날 갔더라고요. 작년도는. 우리 그때는 토요일 날 해서 청남대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곳에 여기 의왕 쪽에 그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주변 일대 여러 가지 네일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가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10월 20일은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오이코스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서 참으로 고넬료가 기도함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참으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멀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까지 초청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또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열리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하영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가 또한 실기를 또한 이렇게 아버지 발표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참으로 그동안 쌓았던 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그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김재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그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험생 우리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적으로 10월 9일에 또한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좋은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에 나가서 참으로 또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한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 오이코스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난 1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추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고넬료처럼 참으로 일가 친척들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간구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